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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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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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죄에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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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찾으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태산을 넘어 험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이 시간 저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신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보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모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음향을 새로 했는데 지금 세팅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 달에 한 구절씩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달의 구절 같이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리 6월 달의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우리 한 구절씩 우리 제목부터 다 함께 괄호를 채워가면서 외우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주보 안쪽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우리 축하할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부에 우리 케빈하고 브렌다 이 가정에 로건이 태어나서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또 축하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형하고 누나도 같이 나오네요.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또 예배에 처음 나오는 기쁜 순간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로간, 우리 대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이 주님 전에 처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아이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들로 좀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허리케인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이름을 잘못 썼는데요. 레이클랜드 등대 침례교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가 정성껏 헌금도 보내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그동안 이제 예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옆에 있는 필리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수리가 다 말끔하게 되어서 지난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감사한 마음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대로 저희 음향을 새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항상 또 뒤에서 잘 되면 아무도 모르고 뭐가 이상하면은 이렇게 눈총을 받는 방송팀 한번 오늘 또 이윤경 집사님 아들 알렉스도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팀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온라인 방송이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따로 보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현장에 안 나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나중에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은 꼭 현장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신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리에 남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클래스와 또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인데요. 새가족분들, 또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더 알고 싶은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1시 45분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주 남침례 총회 일정이 있어서 제가 거기 다녀오게 됩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둘째 주일은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창립 기념 주일 예배는 7월 둘째 주일 이 시간에 우리 한어부 영어부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하셨던 박승빈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 성가대, 특별 성가대로 같이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못 하시더라도 이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박신원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소에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가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지난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과거를 좀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증할 내용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분씩 들으면 좋겠지만 그걸 들으면 저희가 한 달 내내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글을 모아서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의 고백들, 특별히 지난 시간 가운데 아니면 최근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런 글들을 적으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죠. 우리 피클볼,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많은 분들이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립 기념 전교인 피클볼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잘 연습하셔서 다들 챔피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풍성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풍족하심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에게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는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3장의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7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특별히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은혜, 또 그 안에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한 그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로 그것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일꾼된 삶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든 개의치 않고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오늘 나머지 이어지는 우리 3장의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유익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중에서나 아니면 좀 소그룹이 있는 각 집에서나 아니면 또는 개인적으로나 기여가 있는 대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6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많이 하건 적거나든 상관없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는 지금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거 이거는 빼고 나머지는 나를 재판할 재판장을 포함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의 은혜, 그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하다고 자신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이 말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그 복음이 펼쳐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꾼이 된 것처럼 에베소 성도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는 내가 일꾼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함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약간 다른데요. 원래는 지난주는 내가 일꾼, 이번 주는 너도 일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함께 일꾼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꾼, 너도 일꾼,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해 보시죠.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으신 표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나만 그 일꾼의 유익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는 간절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잘 표현되지 않지만 이 족속과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저희가 옆에 써놓은 게 헬러어 원문인데요. 영어 알파벳과 비슷하죠. 대충 보시더라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고 말한 것은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그런 맥락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규명해주고 정체성을 주고 그가 누구인지를 세워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그 아버지께 그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함께 일꾼된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꾼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할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이겠죠. 그 안에는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붙잡고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일꾼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래전에, 거의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드린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일꾼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꾼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약을 먹고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우리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또한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일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강건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표정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만 찡그린 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속사람의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17절 뒷부분에 이러한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걸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뿌리가 박히고, 뭔가 큰 나무를 하나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나무가 눈앞에 있다면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혀지면 좋은 나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정말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어떤 스톰이 지나가게 되면 큰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나무는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큰 나무들이 큰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그 쓰러진 나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놀랍게도 나무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큰 나무인데 그 뿌리는 그 나무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지역의 어떤 기후적인 습성이나 토양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수분이나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역, 이런 미국의 이런 지역에 그런 나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이 크게 불지 않을 때는 높이 쭉쭉 올라가고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그 큰 나무가 한 번에 쓰러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나의 뿌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과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고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그림에 대한 이미지인가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텐트 같은 것은 터가 없이 그냥 치게 되지만 건물을 짓는다면 밑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되죠. 파운데이션을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막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쌓는 것이 아니라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밑에 파운데이션이 터가 견고하지 않고 굳지 않다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멋진 건물일지라 할지라도 그 높은 것이 터가 흔들리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리면서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뿌리와 이런 터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희가 좀 깊이 뿌리가 박힌 것처럼, 든든한 터가 굳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에, 가장 깊은 뿌리에 굳게 자리 잡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의 가장 큰 기본과 가장 큰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만 우리는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세울 수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을 기대할 수 있고 건강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이 에베소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무슨 말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습니다, 이 정도이군요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뛰어넘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겪어보니, 내 삶 가운데 경험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비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넓고, 그 길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그 높이가 또 그 깊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아마 이 정도까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점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리까지, 더 높이까지 가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제가 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따뜻하게 흐르고 있어서 그 온기가 식지 않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늘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요즘엔 전기 자동차도 많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어떤 기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전을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수년 전에 그때 한번 내가 감동하고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깨어짐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밑줄 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의지해서 그 기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적당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죠.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일꾼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부탁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편해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몸이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경 안 쓰던 것을 더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며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자꾸 뭔가 걸리고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부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사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면서 내 삶의 기회들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 반응함으로 이 기도가 나의 응답이 될 수 있을지를 제가 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응답되기 원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면 나는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물으며 그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삶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로 선택의 순간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인가,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 나에게 더 편하게 하는 것, 또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선택의 기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 보는 것인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와 함께하는 삶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부대끼기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품기도 하고 또 내가 용납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나 자신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기도를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되도록 서로 기도하며 지내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50주년의 그 긴 세월 하나하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헌신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 강건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어지고 힘들고 지친 상태로 있다가도 이 안에서 함께 녹아지며 함께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집으로 함께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귀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에 동행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성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